하나님의 말씀 요한 3서 1장 1절부터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보겠습니다. 장로는 사랑하는 가이요 곧 나의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거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담을 듣는 것보다 더 즐거움이 없도다. 아멘. 지금 계속해서 사도 요한은 교회에 부탁하고 또 가정에 부탁하고 이제 개인에게로 부탁을 하는데 뭘 부탁하느냐 하는 겁니다. 이게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가 이게 발견이 안 되면 많은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고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라고 하는 단어들 속에서 헤어나지를 못합니다. 요즘은 이제 신천지가 아주 대놓고 그냥 자기들 세상인 것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진리가 바르게 서지 못하니까 이단자들이 더 이제 활기를 치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가를 바르게 전달을 했고 또 그쪽으로 연구를 거듭해서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성도들에게 전달을 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많은 교사들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소개하는 것보다는 인간의 윤리 도덕 그리고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인간의 육체의 복 그러니까 복이라고 하는 그 테두리 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이렇게 해야 복받고 저렇게 해야 복받고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그러는데 성경을 통해서 복타령만 하다 보니까 종교는 다 똑같다 그런 이제 말을 하게 됩니다. 왜? 유교나 불교나 기독교나 천주교나 어디에 가든지 다 뭐만 복타령이고 선하게 살아야 복받는다라고 말을 하다 보니까 기독교 안에도 지금 만연이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종교는 다 똑같으니까 종교 통합 문제가 이제 거론이 되고 또 그런가 하면 이렇게 이단자들은 이제 승승장구하고 숫자가 점점 불어나니까 이제 숫자가 불어나니까 뭐가 생겨요? 돈이 모여지고 돈이 모여지니까 사람들의 호감을 사게 되고
이래서 지금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그걸 지금 우리에게 배격할 수 있도록 역사를 하시는데 어떤 하나님을 지금 우리에게 지금 요한 3서에서는 가르치는가 하는 겁니다. 자, 1절에서 4절까지는 가요를 위한 편지로 간구와 기쁨 및 즐거움을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계속해서 장로는 사랑하는 가요 곧 나의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은 본소의 발신자와 수신자에 관하여 설명을 하는데 먼저 발신자의 요한 자신이 장로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 장로라는 말은 형용 대명사 주격 남성 단수로서 나이 많은, 더 늙은 또는 연장자 등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한이 본서를 AD 90년경에 기록을 했을 것으로 추정된다면 당시 나이 많은 것이 분명하지요. 요한 2서에서 설명을 해드렸으니까 좀 참고하고요. 다음은 수신자에 관하여 요한은 사랑하는 가요 곧 나의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한다 하는 겁니다. 여기 가요라는 당시 이름은요 흔히 사용되는 이름들입니다. 그 누구를 가리켜 있는지는 분명치 않지만 바울의 마지막 선교 순방길에 동행한 데벳사람 가이오 사도행전 20장 4절에 나타나는 사람으로 좀 대부분의 주석가들이 의견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진리 안에서로 번역이 되는데 나이 많은 요한은 자기가 진리 안에서 사랑하는 가요에게 편지를 보내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이게 요한이 가요를 진리 안에서 사랑한다는 표현을 한 것은 당시 거짓 진리를 전하는 적그리스도의 무리를 의중에 둔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면서 요한은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사랑하는 가요를 위해서 간구하는 내용을 지금 알려줍니다. 먼저 요한은 사랑하는 자야 내 영혼이 잘됨같이 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요의 영적인 상태가 건전함을 인정해 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다음은 간구 내용에 관하여 내가 범사에 잘 되고 자, 곧 가요의 영혼이 잘된 것처럼 그의 모든 일이 잘 되기를 간구한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특히 가요가 주의 이름을 위해서 물질로 협력하고 있는 선한 일이 잘 되기를 간구함으로 여겨집니다. 두 번째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고 하고 있어요. 이는 가요의 영혼이 잘된 것처럼 그의 몸이 건강하기를 구한다 하는 겁니다. 이게 선한 일을 하는 자에게 몸의 건강 매우 중요하지요. 몸이 연약하면 병들어 일을 하는데 지장이 있기 마련입니다. 이게 요한은 진리 안에서 사랑하는 가이오의 영적인 상태를 만족하게 여기면서 그의 선한 일이나 몸의 건강도 좀 더 좋아지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이 요한 3서 이 내용이요. 한때 순복음교회에서 삼박자 구원이라고 해가지고 예수를 믿게 되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진다라고 이제 한때 그냥 들썩였습니다. 근데 여기 이 내용으로 보면요. 사실 내 영혼이 잘됨 같이 자, 영혼은 잘된 것이 분명하지요. 그러나 그 다음 문장은 건강하다는 거예요. 건강하지 못한 거예요. 범사에
잘 되고, 그럼 범사가 잘 된다, 안 된다? 범사는 잘 안 된다라고 봐야 되는 문구예요. 이 말을 보면. 그리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하는 말은 네 건강도 좋은 것이 아닌 것이 분명하지요. 일이 잘 되고 건강하면 이런 간구를 안 하지요. 지금 요한이 지금 누구예요? 응? 사랑하는 가요에게 편지를 하는데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원한다는 말은 범사는 강건한 것은 좀 우리가 잘 된다라고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그것을 지금 요한이 바라고 있는 거니까요. 잘 되는데 더 바라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 목사님도 성경으로 얘기한다. 우리도 성경으로 얘기한다라고 얘기하지만 그 성경을 어느 쪽으로 보느냐 이 말이에요. 순복음교회 이 삼박자 구원이 뭐 엄청났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그때 우리가 말씀운동에서 여의도를 향해서 야 어디가 그게 삼박자 구원이냐 하면서 소리를 높인 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이 쏙 들어갔어요. 그 후로.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무엇을 어떻게 보느냐 그 말이에요. 여기서 지금 말하는 것은 장로 요한이 가이오에게 편지를 하면서 그에게 문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요한은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거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담을 듣는 것보다 더 즐거움이 없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자기 자신의 기쁨에 관해서 설명을 합니다. 내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기뻐하는 줄 아느냐? 첫째,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거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다른 성경에서는요, 형제들이 와서 내게 진리 안에서 행하고 있다고 너의 진실함에 대해 증거할 때 나는 매우 기뻤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이오는 당시 활동하고 있는 적그리스도의 무리에게 미혹을 당하지 않았다. 그뿐만 아니라 진리에 굳게 서서 선한 일을 행하고 있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이러한 소식을 형제들을 통해 듣고 매우 기뻐했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담을 듣는 것보다 더 즐거움이 없도다. 요한은 자신이 전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은 자들에게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그들이 거짓 진리에 빠져들지 않고 진리 안에 흔들림 없이 견고히 서서 선한 일을 행하고 있다는 소식 듣는 게 되는 것이 요한 자신이 가장 큰 즐거움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이 성숙하면 즐거움이 달라지는 거예요. 기쁨과 희열이 달라지는데 우리 예수를 믿고 성도들은 기쁨의 농도가 다르다 그 말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먹고 잘 살아야 뭐 기쁜데 지금 성도 요한은 기쁨의 농도가 좀 다르죠. 너희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말을 듣는 것보다 더 즐거움이 없다. 즐거움의 방향이 다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우리 성도들이
육체의 쾌락이나 육체의 욕망에 젖어서 살게 되면 과연 신앙의 용도를 측정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 자신이 나의 성숙도를 측정하는 데 있어서 무엇으로 내가 기뻐하느냐 그 말이에요. 지금 성경 지금 앞에서부터 지금 뒤에 점점점 가면서부터 지금 뭐가 지금 더 드러나냐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드러나고 또 그 사랑 안에서 진리 안에서 서로 사랑한다는 것이 드러나고 성숙도가 기쁨의 농도가 달라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형제들에게 바라는 것도 달라져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지금 성경 지금 후에 이제 유다서 지나고 이제 요한계시록이 이제 가까워지죠. 이제 성경 마지막에 이제 끝나면서 성도들이 이제 누구의 분량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성숙해 가야 되는데 성숙의 지금 농도가 지금 드러나는 과정입니다. 이 요한 이 뒤쪽으로 가면서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이 성숙도인가 이걸 지금 판결에 측정하는 우리들이 측정해 볼 수 있는 기준이 지금 세워져 있는 거지요. 자, 그러면서 5절에서 8절은 나그네 된 자들을 영접하는 사람의 옳은 행위를 격려해 줍니다. 5절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이 신실한 일이니 저희가 교회 안에서 너희 사랑을 증거하였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저희를 전송하면 가하리로다. 이는 저희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이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수고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자, 요한이 계속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이 신실한 일이니 너희가 교회 앞에서 너희의 사랑을 증거하였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저희를 전송하면 가하리로다고 하고 있어요. 이제 요한은 가이오의 행위에 대하여 격려를 하는데 첫째,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이 신실한 일이니. 자, 여기 형제고 나그네 된 자는 전도자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7절에 있는 말씀이죠. 가이오는 당시 집을 떠나 객지로 돌아다니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을 위해서 필요한 전도비를 제공하고 주었다 하는 겁니다. 이러한 가이오의 행위를 요한이 격려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저희가 교회 앞에서 너희 사랑을 증가했으니. 자, 이는 가이오로부터 전도비를 제공받은 형제들이 교회 모든 성도들 앞에서 누구 자랑? 가이오가 베풀어준 사랑에 대하여 보고했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의 선한 행위를 모든 성도에게 알리는 것은 성도 교제의 아주 중요한 덕목입니다. 자, 그리고 요한은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저희를 전송하면 가하리로다. 이는 저희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이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수고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요한은 전도자에 대한 태도가 마땅한 이유에 관하여 설명을 하는데 첫째,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저희를 전송하면 가하리로다. 이는 저희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은 가이오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서 전도회를 충당해 주면서 전도자를 보내는 일이 옳은 일임을
알려주고, 그리고 그 이유에 관하여 그 전도자들이 이방인에게 아무 대가도 받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한 복음을 전하기 때문이다라고 알려줍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이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수고하고 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합니다. 자, 요한은 거듭의 전도자들을 사랑으로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강조하면서 그 이유에 관하여 요한은 전도자들을 영접함으로 복음 진리를 전파하는 일에 대한 수고로움에 어떻게 한다? 동참하는 자가 되게 하기 때문이다.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교회에서 연보하지요. 연보해서 교회가 운영돼요.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동참해서 교회를 세워가는 거예요. 지상의 교회가 왜 필요한가? 복음을 전하기 위한 거 아니에요. 근데 복음을 전하는데 목사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연보해서 그 연보가 쓰여져서 강론할 수도 있고 건물을 마련해서 준비하고도 있고 또 여기에 전도해서 성도들이 모이고 이게 지금 어떤 일을 하는 거예요? 지상의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합력해서 복음 전파에 동참하는 결과가 된다 그 말이에요. 이 과정을 모르면 누구만 전달하는 복음을 전하는 줄. 지금 아까 신천지에서 뭐 목사님들이 뭐 우리 뭐 성도님들을 뭐 천국 가는데 뭐 또 같이 뭐 데리고 간다나 어쩐다나 수고한다나. 아니에요. 그거 얼마나 잘못된 거예요. 응?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으로 선택된 그들을 지상의 교회를 통해서 모여서 흔들림 없이 뭐 하려고 적그리스도에게 유혹당하지 않게 하려고 지금 함께 지금 모여서 힘을 길어가고 있는 거다 그 말입니다. 그게 주님의 교회지 목사의 교회가 아니에요. 목사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교회의 은사가 달라서 가르치는 은사를 받아가지고 그 가르치는 자가 된 것뿐이지 여러분들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같이 교회를 위하여 어떻게 협력하는 성도들이다 그 말이다. 하나의 지체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모르면 자꾸만 누구는 위에 있고 누구는 아래에 있고 아니다 그 말이다. 교회는 주님의 몸된 뭐라고 그래요? 지체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지체는 어느 것 하나 머리가 볼 때 귀하지 않은 것이 있어요 없어요? 다 귀하고 똑같아요 틀려요? 손이나 발이나 눈이나 코나 어때요? 다 똑같다 그 말이에요. 머리가 볼 때는. 근데 주님이 볼 때는 모든 성도가 어때?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 지체가 한쪽이 불편하면 어때요? 요게 망치를 들고 못 박다가 이런 걸 때리면
이 손이 지금 맞았어요. 이 오른손에다가 화를 내요, 안 내요? 안 내잖아요. 만져주고. 그런 것들가, 그러니까 성도가 성숙해지면 성도와 성도끼리 자꾸 만나고 싶고 보고 싶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자꾸 격려해주고 싶고 앞에서는 뭐라 그래요? 구원을 얻는 죄가 있고 구원받지 못하는 죄가 있다고 그러죠. 근데 구원받지 못할 죄는 구하라, 구하지 말아라. 구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건 뭐냐면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 적그리스도들에게 예수를 부인하고 자기의 공로를 앞세우고 이런 자들과는 뭐해라? 상중하지도 말라 이거야. 집에 들어오게도 하고 환영하지도 말라고 하면 앞에서 이미 2서에서 설명해 주었죠. 이렇게 3서에서는 내가 지금 하는, 너희들이 지금 하는 일이, 가요 네가 하는 일이 얼마나 지금 가치로운 일을 하고 있는지 모르지. 너 지금 네가 하는 일이 얼마나 지금 위대한 일을 하는지 모르고 네가 지금 우리에게 뭘 주었다? 기쁨을 주었다고 합니다. 즐거움을 줬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서 9절에 12절에서 전도자를 대접지 아니하는 자와 하는 자에 관하여 알려줍니다.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니 너희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접대하지 아니하니 이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저가 악한 말로 우리를 망령되이 평론하고 또 유리부족하여 형제들을 접대치도 아니하고 접대하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어 쫓는도다. 사랑하는 자야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대배들이 오는 뭇사람에게도 진리에게도 증거를 받음에 우리도 증거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거가 참된 줄을 아느니라. 자, 요한은 계속해서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너희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접대하지 아니하니 이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두어 자는 메모 형식으로 글을 말하는 뜻을 합니다. 이게 아마도 요한이 가이오가 섬기는 교회 앞으로 메모 형식의 글을 써서 보낸 듯 싶습니다. 그 내용은 계속 이어지는 내용으로 보아 전도자를 접대해 주기를 바라는 뜻을 담아서 보낸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그 메모를 보낸 결과와 그 대책에 관하여 설명을 하는데 먼저 그 결과에 관하여 너희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접대하지 아니하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은 교회의 무리 중에 디오드레베라고 하는 자가 전도자를 대접하지 않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모든 자의 우두머리가 되기만을 바라는 야망을 가진 자입니다. 이와 같이 교만한 자는 선한 일을 협력할 마음을 가지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그 대책에 관하여 이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묵인하지 않고 드러내어 처리하겠다는 의향을 지금 보이는 거죠. 그러면서 저가 악한 말로 우리를 망령되이 변론하고도 유리부족하여 형제들을 대접지도 아니하고 접대하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어 쫓는다. 자, 요한은 디오드레베의 행위에 관하여 설명을 하는데 첫째, 저가 악한 말로 우리를 망령되이 변론하고
자, 여기 망령되 평론하고라는 말은요, 이런 근거 없는 비난을 말합니다. 터무니없는 말을 한다는 거죠. 또한 수다를 떤다, 그런 말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요한은 디오베레가 요한 자신과 다른 전도자에 관하여 근거 없는 비난을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곧 교만하여 자기를 높이려는 자는 남을 비난하기 마련입니다. 자기가 남이 잘못하면 자기가 그냥 잘하면 되잖아요. 근데 자기는 안 하면서 남이 한 일만 자꾸 잘못했다라고 뭐라고 한다 그 말입니다. 트집 잡았었고. 그러면서 두 번째 유유부족하여 형제들을 접대치도 아니하고, 자, 곧 근거 없는 비난을 하는 것으로도 만족하지 아니하고 형제들을 박대한다, 그런 것. 그러면서 세 번째, 접대하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어 쫓는도다. 이는 전도자를 박대할 뿐만 아니라 전도자를 대접하려는 자들을 못하게 하고 교회에서 추방한다는 거예요. 이러한 자의 행동을 당시에 일어난 적그리스도 무리의 행위에 가담하는 결과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에서 성도들을 내어 쫓을 만큼 좀 힘이 좀 센 모양이죠. 그런데 여기서 요한은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자, 여기서 아주 중요한 말을 하고 있어요. 요한은 가요에 대한 권고와 그 원인에 관하여 설명을 하는데, 먼저 권고에 관하여 첫째,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라고 말하고 있어요. 말고, 자, 곧 디오드레베의 행위처럼 악한 행위를 본받지 말라고 권고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선한 것을 본받으라고 하고 있어요. 곧 전도자를 대접하려는 자들처럼 선한 행위를 본받으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그 원인에 관하여 첫째,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속했으므로 전도자를 대접하는 선한 마음을 가진다는 말이 되는 겁니다. 이유는 하나님 안에 속한 모든 성도는 성도 자신의 능력이 아닌 성령의 능력으로 선을 행하기 때문이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자, 여기 아주 분명하게 악한 것이 무엇인가를 지금 설명해 주고 있죠. 바꿔 말하면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고 마귀에게 속한 자가 악을 행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배우는 자가 어찌 감히 복음을 전하는 교사들을, 또 이렇게 선교사들을, 나그네들을 대접하지 않을 수가 있느냐 그 말입니다. 응? 누구나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악을 행하는 것은 마귀에 속하여 악한 영의 종노릇을 하기 때문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숫자 많다고 좋아하는데 누가 역사하니까? 사단의 역사를 하고 하나님이 그리 갈 사람들을 어떻게 가라고 내비 두니까 그래요. 그리고 이어서 요한은 대배들이 오는 뭇사람에게도 진리에게도 증거를 받았으니 우리도 증거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거가 참된 줄을 아느니라. 자, 여기 대배들이 오는 누구인지 분명히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요한이 신임하는 전도자 중에 한 사람이었으면 그를 대접해 주기를 바라는 가요에게 천거하여 보내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신임하는 같은 동역자임이 분명하지요. 그러면서 요한은 베데드레오의 신분에 관하여 설명을 하면서 첫째, 데베드리는 무사람에게도 라고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자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진리에도 증거를 받았으며, 자, 이런 복음 진리에 어긋남 없이 합당한 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도 증거하노니, 자, 이는 요한 자신과 동역자들도 인정하는 자라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네 번째, 너는 우리의 증거가 참된 줄을 아느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는 요한 자신의 증거대로 사랑하는 가요 역시 그를 인정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성령께서는요, 우리로 하여금 예수가 그리스도이고 전도자들을 접대치 아니하는 자와 접대하는 자에 대하여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접대하는 자들은 어디에 속한 자고 하나님에게 속한 자고, 접대하지 아니하는 자들은 누구에게 속한 거고 마귀에게 속한 자들이다. 그러니까 마귀에 속한 자와 하나님께 속한 자를 분별할 수 있는 지각과 눈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그만큼 성숙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교사들이 성숙해야 어린 생명들을 하나님을 소개해 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가를 소개만 하면, 그들이 알기만 하면요, 행위는 그냥 알아서 저들이 다 알아서 해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깨닫게 되면 행동을 어떻게 하겠어요? 그 전에 그런 말이 있죠. 아버지가 아들을 데리고 참무밭에 가서 참무를 따려고 하는데 너 망 잘 봐라. 그러니까 예 하더니 따려고 하니까 아버지 봐요. 그래. 나와가지고 누가 봐? 내가 봐요. 야 인마 너 말고 인마. 가서 또 따려고 하니까 아버지 봐요. 그래. 왜? 또 얼른 나와갖고 하나님이 봐요. 그래서 못 따고서는 그냥 왔다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바르게 가르쳐주면 행동은 그냥 그 뒤에 따라온다니까요. 이래라 저래라 할 필요도 없어요. 오늘 성도들도 마찬가지. 어린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가만 설득이 되고 알게 되면 행동은 그냥 자연히 나오는 거예요. 뭐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을 말해야 되는데 무슨 엉뚱한 소리나 해쌓고 뭐 누가 뭐 자기들이 예수라고는 하고 앉았고 결국에 신천지도 뭐가뇨. 교주가 따로 있다 그 말이에요. 지금 예수가 왔다는데 뭐 저들이 이런 이단자들을 분별해내는. 자, 그러면서 13절 15절에 보면 보기를 바라고 평강을 빌며 친구 사이의 문안을 당부합니다. 내가 내게 쓸 것이 많으나 목과 붓으로 쓰기를 원치 아니하고 속히 보기를 바라노니 또한 우리가 면대하여 말하리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여러 친구가 내게 문안하느니라. 너는 각 친구에 명하여 문안하라. 자, 요한은 계속해 내가 내게 쓸 것이 많으나 먹과 붓으로 쓰기를 원치 아니하고 속히 보기를 바라노니 또한 우리가 대면하여 말하리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은 본서를 간단히 기록한 이유에 관하여 설명을 하는데, 첫째, 내가 내게 쓸 것이 많으나 먹과 붓으로 쓰기를 원치 아니하고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은
사랑하는 가이오에게 기록하는 내용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종이의 먹과 붓으로 기록하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속히 보기를 바라노니 라고 하고 있는 것은 요한이 사랑하는 가이오를 직접 만나서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싶기 때문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 또한 우리가 대면하여 말하리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도는 누구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만나 얼굴을 마주보고 말씀을 나누고 교제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곧 요한은 진리 안에서 사랑하는 가요에게 편지로 써서 보내는 것보다 속히 찾아가 서로 만나 담소하며 성도의 진지한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싶던 것입니다. 이는 성도 생활의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지요. 자, 성도가 결국 성숙하면요, 뭐 하기를 바라요? 만나서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주일날마다 우리가 모이는 것은요, 만나고 싶어서 하는 거죠. 안부도 묻고, 혹시라도 무슨 일이 있는지 없는지. 그러니까 성숙된 성도들이 많으면 교회는 어떠겠어요? 화목해지고 항상 만나면 즐거운데 뭐 이상한 소리 할 일이 없을 거 아니에요. 서로 염려하고 격려해주고 만나면 좋고. 그러면서 요한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여기 친구가 내게 문안하느니라. 너는 각 친구 명하여 문안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은 가요에게 편지를 마무리하는 문안을 하면서 먼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평강은요, 평화, 복지 또는 번영 등의 뜻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기본 속성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지상에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 곧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 가이오에게 그리스도 안에 참 평강이 유지되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여러 친구가 내게 문안하느니라. 요한은 자신과 그리스도 안에서 오래 가까이 지내는 자들이 가요를 친구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뜻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는 각 친구 명하여 문안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는 앞서 친구들이 전하는 아름다운 뜻에 일일이 답해주라는 말입니다. 근데 요한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멀리 떨어져 있어도 서로 친구로 받아들이며 사랑의 교전을 나누기를 바란다는 겁니다. 이게 교회의 근원이에요. 성도 여러분, 교회가 2개요? 3개요? 교회는 하나예요. 그런데 각각 지역이 달라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떨어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 우리가 지체고 주님의 몸된 교회라는 것이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면 어때요? 하나의 교회예요. 같은 성경을 보고 같은 내용을 전하는 이유가 믿는 것과 아는 것이 같아지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참 이상하지 않아요? 신학교에서 똑같은 것을 배웠다면 나오는 목사님들이 어때요? 똑같은 걸 가르쳐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교과서는 하나인데 왜 자꾸만 다르냐고. 왜 그러겠어요? 믿는 것과 아는 것이 달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위하여 전하는 이 내용이 같은 성경을 보고 같은 내용이 나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신학교 가면 성경을 막 엄청 배우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요, 신학교 4년 배우는 동안 성경 몇 장 뭐 안 배워요. 그리고서 참 이상하게 참 알다가도 모르겠어. 교회 와서는 뭘 가르쳐? 성경 가르쳐요. 그러니 조금 깝깝하죠. 그러니까 정말 신학교에 가서 성경을 바르게 공부하고 내용을 정확하게 와서 성도들에게 성경의 하나님을 바르게 전달할 수 있어야 되는데 아니다 그 말입니다. 강 목사님 뭐 이상한 소리 하더만 예나 지금이나 똑같은가 봐요. 오히려 더 요즘은 이상하게 신학교가 변하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사님들 정말 성경을 바르게 깨닫고 성경 어디를 봐도 누구를 드러내야 하냐면 하나님 드러내요.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내고 성령이 드러나야 되고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가를 드러내서 어린 생명들에게 누구를 알게 하나님을 알게 해주는 우리 교사님들이 되셔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지체들이 되도록 참된 교회가 되도록 힘써주시는 우리 교사님들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오늘 요한 3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광의 하나님, 우리 교사들에게 정말 아름다운 시간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을 먼저 깨닫고 깨달은 그 말씀을 우리 주일학생들에게 전하는 귀한 역사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이루어져서 정말 교회로서의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룰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